어떤 엄청나게 커다랗고 웅장한 그 저택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업무 중에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들여보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경비에도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명함도 내버리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경비병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규칙이 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 계속해서 경비병 하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지금 CCTV로 사장님이 이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낮은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당시 경비원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와 성전 당국자들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출동을 했어요. 여기 아랫사람들이라는데 경비병으로 제가 바꿨어요. 경비병들이 기세등등하게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에 그 모든 기세가 다 꺾여버렸습니다. 진짜 권위 앞에는요, 본인들의 그 배경의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어요.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보세요. 경비병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분노하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때 경비병들이 대답이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안 잡아왔어요. 이건 항명죄입니다. 군대 같으면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도 이 경비병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을 당합니다. 자기의 어떠한 그 목숨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끊어지는 데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를 당해버렸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진리의 말씀의 권위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음과 고집도 진리 앞에는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진리의 권위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비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세 번째는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니고레모가 나와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이거를 치유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수요일 날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했는데 이번 금요일 날도 제가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마음을, 경비병들의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비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무력과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진리예요. 경비병들이 바로 거기에 완전히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자기의 임무는 뭐예요?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뭐냐? 돈들도 끊겨지고 생명줄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거 안 하면은. 근데 거기 앞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당신의 권력이 그들의 배경이 되었다면 그 배경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권위 앞에 그들의 임무는 왜 무력화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요, 세상 권세가 다다를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은 아무리 세상 권세와 권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모두가 다 치유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아무도 침범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차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잡지 못해요. 왜 잡지 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모든 것 가지고도 지식으로라도 이거는 침범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군이 독일군의 그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독일군도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니까 거기에서 조용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영국군들이 가서 다 죽여야 되는데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겁니다. 독일군도 같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중립지대에 나와가지고 같이 화해를 하고 찬양을 같이 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실화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진리의 권위 앞에 무력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진리는요, 인간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매료되게 되면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초창기 우리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 신학교가 열려지고 그래서 초대 목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초대 목사들이 7명이 이제는 선출이 됩니다. 그때에 7명 중에서 2명이 깡패였어요. 김익두라는 사람은요, 평양에서 장날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돈을 뜯고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뭐냐, 김익두 얼굴을 안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더 불량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기풍입니다. 이기풍 목사는요, 뭡니까 그 선교사 지은 그 성전에다가 불 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처녀를 갖다가 바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처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그 제주도로 갑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그 선교할 때 보면 굉장히 핍박을 받고 그러잖아요. 막 돌에 맞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진 교회가 12개예요. 제주도 가면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기풍 목사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12개인가 13개 교회로 그렇게 그분이 세운 데가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권위예요. 그 권위에 완전히 압도되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라든지.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주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그 권위 앞에 무너진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권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을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누구한테 복종하게 하느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분의 단순한 선동가나 랍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가진 진리 그 자체에 있음을 직감하고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의 권위는요, 나를 조롱하던 세상의 의도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내 고집과 내 유익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권위예요. 하늘의 권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바로 그 권위 안에 있다면 모두가 다 변화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권위를 거부하는 편견과 교만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진리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았던 그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치부하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소경이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그러면서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스위스의 시계 명장이라고 스스로 자칭했던 시계 수리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그 개종시계 있잖아, 땡땡 울리는 거, 그거를 가리키면서 저 시계는 잘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누군데요? 저 시계는요 1초도 안 틀리고 딱딱 맞습니다. 근데 12시가 돼가지고 개종시계가 종을 울린 거야. 땡땡땡. 근데 13번 울렸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지금 13번 울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3시인 거예요. 내 시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13시예요. 어디에 맞췄어요? 세상 시간을 자기 시계에 맞춰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나의 오랜 경력과 그리고 지식을 우상화하면은 명백한 진리 앞에서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오류를 오히려 뭐예요? 진리로 우기고 바꾼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겠습니다. 우리의 지역적인 편견, 지식적인 편견,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당신의 편견이에요. 그러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이 곧 인간의 영적인 교만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은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럼 그들이 하나님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눈으로 보려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호렙산. 그때 이스라엘이 뭐냐?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잘못된 일을 가리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도 참석하고 다 하는데 다른 어떤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우상의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러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과 같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놓치느냐?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품이요 거만한 마음은 겸손의 앞잡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진리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그래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에 맥혀가지고 율법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이에요. 자신의 교만, 지식의 교만. 아는 거 잘 알아요. 성경 뭐 다 알아요. 교만과 편견을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진리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내 고집과 나의 어떠한 그 경험과 학식과 모든 이론을 깨트려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권위는 진실을 바로 세우게 합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게 합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이 언제 그렇게 심판하느냐 이거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위를 행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 와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변론하는 이유가 뭐죠?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입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권력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우리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냐면 너 거듭나야 되겠어. 그래. 갑자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지식인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냥 떠납니다. 떠났지만서도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편에 되냐? 오늘 진리 편에 쓰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시겠어요?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보세요. 그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하나하나 빼내세요. 진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를, 생명줄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폭포수같이 연결돼서 진정한 세상 것이 아니라도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냐, 제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큰 기도 제목.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떠한 일이 닿을지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법정에 서 있는 거죠. 왜 서 있느냐면 사도행전 원래가 그 당시에 예수를 얘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수 얘기하면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죽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 옥에다 가두고 뭐 이런 식이에요. 왜?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그 수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러 걸어라 가지고 그를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이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예수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를 고쳤냐 이거죠. 지금 안진뱅이를 고쳤냐 이거죠.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줄 일이 없다. 그런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이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여자 앞에서, 연약한 여자 앞에서 3번씩이나. 나중에는 저주가 됐다고 그러죠. 그랬던 베드로가 당당해졌어요.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금 뭐 존경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법대로 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예수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 너희들 발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 이러고 나오. 목숨도 두렵지 않아요. 진리를 안다면, 진리 안에 거한다면 목숨도 두렵지 않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변화예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진리 앞에 압도되니까. 오늘 첫 번째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진리가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자유가 일어나요. 진리를 알면, 그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장사를 지내잖아요. 예수님을. 그때에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니고데모가. 그리고 세마포와 함께 싸서 장례를 치릅니다. 얼마나 변화된 일입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센 풍파 속에서도 니고데모는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리가 그 심령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예수를 죽이자고 광분하고 소리칠 때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진실을 지적하며 진리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럼 결론 드리겠습니다.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진리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들, 경비병,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과 편견을 꺾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흐름을 이겨내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자신의 임무보다 진리의 권위 앞에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에 꺾였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 고집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뭐까지 내려놨느냐? 나의 직업까지 내려놨어요. 경비병은 솔직하게 말해요. 그렇다고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서도 그것까지 내려놓고 당당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던 힘이 뭐냐? 어떻게 그 순교가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잖아요. 그게 뭐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권력과 지식과 편견에 갇혀서 끝까지 진리의 권위에 저항하고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입니다. 진리를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진리 앞에 어떻게 서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가 진리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내가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니고데모는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흐름에 속아서도, 그리고 진실과 발음을 조용히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은 진리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진리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못 봤습니까? 진리를 못 알아본 이유가 뭐예요? 편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테 나오고. 여러분들이 오늘 진리진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보고 그 은혜 속에서 자유를 얻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난 자들이 곧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